오늘은 축적된 경험보다 안전한 기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통상 경험을 통해서 믿음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동일한 원인이 제공되었을 때 동일한 결과가 반복되면 우리는 그 둘 사이에 인과성이라고 하는 것을 부여합니다. 인지적인 학습 원리라고 말할 수 있지만 본질은 믿음입니다. 가령 이런 겁니다. 제가 펜을 들고 있다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기서 손에서 펜을 놓으면 이게 떨어집니다. 처음에 한 번 떨어지는 걸 알고 2번 놓았을 때 동일하게 떨어지는 걸 압니다. 그리고 10번 했을 때 10번 다 떨어지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학습이 되어서 인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11번째 놓아도 떨어지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반복되는 결과, 누적된 결과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경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또는 신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던지지 않고 이렇게 곱게 두는 것도 이런 축적된 경험들에 기반해서 하는 행동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산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겪은 경험을 토대로 위험한 일들은 피하고 좋은 일들은 선택합니다. 지난번 위기를 극복했던 경험으로 지금 당면한 위기에 대응합니다. 그렇게 하면 잘 될 것이다 라고 믿으면서 말이죠. 이렇게 사는 게 옳다 그르다를 논하려는 게 아니라 그저 사람들이 살아가는 기본 원리가 그렇더라라는 겁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이런 믿음은 우리의 경험이 만들어낸 믿음이지 우리의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과는 좀 재질이 다른 믿음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예상치 못하는 변수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우리는 그 어떤 조건도 완전하게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제의 경험으로 오늘을 살려고 하지만 오늘의 경험을 적용할 수 없는 새로운 사건이 늘 일어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경험만으로는 수없이 많은 문제가 우리 인생에 일어나고 우리의 경험만으로는 풀 수 없는 수없이 많은 문제가 우리 인생에 일어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잘 풀릴까?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잘 풀 수 있을까라는 염려를 항상 가지고 살아가고 마치 확신이 없는 배팅을 하는 것처럼 불안한 마음으로 우리 삶의 선택들을 늘 해나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음성은 이런 겁니다. 너희의 삶을 불안과 후회 속에 끝맺고 싶지 않다면, 너희의 삶을 정말로 한번 잘 풀어내보고 싶다면 너희는 너희의 경험과 신념보다 더 큰 무언가를 따라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지,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그 더 큰 무언가가 무엇일지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을 한번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은 아마 잘 아시는 이야기이겠지만 이스라엘 본문 속 이스라엘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삶의 원리들을 아마 잘 경험하고 있었던 과정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특히 요 본문 즈음에 하여서 이스라엘에게는 한 가지 그 반복되는 경험을 통해 형성된 나름대로의 믿음, 그러니까 신념 같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거였냐면 바로 전쟁터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법궤를 가지고 나아가면 그 전쟁에서 승리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아이러니한 건 하나님께서는 성경 어디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너희가 법궤를 가지고 나아가면 패배하지 않을 것이다. 법궤만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이스라엘은 광야에서부터 가나안 정복 전쟁에 이르기까지 치루었던 숱한 전투들 속에서 이 반복되는 법궤가 있었을 때 승리했던 그 반복되는 승리의 경험들이 있었고 그 반복된 경험들이 이런 믿음을 만들어냈던 겁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법궤가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어떤 신념에 가깝다라고 보는 게 마땅할 겁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4장에 기록된 그 아벡에서 일어난 전투 사건이 오늘 본문 이전에 한번 있었는데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의 신념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블레셋과 처음 교전을 했을 때 이스라엘이 패배했습니다. 그때 잃은 군사가 4,000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기 국민들 4,000명을 그 전투에서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자 패배를 경험한 이스라엘은 자연스럽게 이 인간적인 신념이 작동합니다. 그들은 우리 전쟁터에 법궤가 없었구나라는 이 사실에 주목하고 시급히 그 실로라고 하는 지역에 보관 중이었던 법궤를 서둘러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신념이 작동하죠. 이제 법궤를 가지고 왔으니 우리가 광야에서부터 가나안 정복 전투에까지 이르기까지 그 반복됐던 경험이 다시 반복될 것이다. 우리가 지난번은 법궤가 없어서 진 것이고 이제 법궤가 있으니 다시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신념이 작동하면서 자신만만하게 2차전에 돌입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전투에서는 패배했을 뿐만 아니라 무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소중한 법궤를 이방 민족인 블레셋에게 빼앗겨버리는 비극적인 일까지 일어납니다. 물론 머지않아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머지않아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으로 이 법궤는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 돌아온 순간조차도 어떻게 되죠? 율법에 무지했던 사람들이 함부로 법궤에 손을 대었다가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비극적인 일까지 일어나는 거죠. 말하자면 이제는 하다 이 법궤에 대한 신념이 하나 있었던 건데 이제는 하다 법궤로 인하여 자국민이 죽임당하는 이 비극적인 일까지 겪은 겁니다. 법궤를 가지고 있으면 승리하고 형통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과거의 경험과 신념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상황을 마주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다소 절망적이고 비극적이고 막막하고 낙담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실망과 슬픔은 하루 이틀 가지 않았습니다. 성경 기록을 보니 무려 20년이나 지속됐다고 합니다. 그렇죠. 꽤나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신념이라는 거죠.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기서 사모한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로 오해할 수도 있는데 히브리어로 나하라고 하는 말인데 애통하며 슬피 우는 상태를 뜻합니다. 별로 긍정적인 묘사가 아니라는 거죠. 자신의 경험과 신념으로는 블레셋이란 문제를 풀 수 없음을 이스라엘이 지금 처절하게 깨닫고 하나님께 이 애통하는 상황을 좀 해결해 주십사 간청하고 20년 동안이나 간청하고 애통하고 있었던 상황이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축적된 경험과 자신들의 신념으론 인생을 구원할 수 없다, 내 문제를 풀 수 없다는 사실을 지금 뼈저리게 깨닫고 느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와 비슷한 경험들을 어렵지 않게 하면서 살아갑니다. 저마다 자신을 괴롭히는 블레셋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께는 그런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당장 없더라도 우리가 지나온 인생들을 살펴보면 마치 그 블레셋처럼 풀 수 없는 문제들, 넘어서기 어려웠던 문제들이 하나쯤은 다 있을 줄 압니다. 처음에는 사실 우리가 좀 당당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젊음에 호기롭게 대응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금 만만하게도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몇 번은 극복해본 일이고 또 비슷한 유형의 관계들은 풀어본 적도 있고 내 경험이 그리 적지 않다고 생각했다면 이거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만만하고 호기롭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문제가 막히고 충분히 풀 수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무언가 풀리지 않는 경험들을 우리가 합니다. 이 문제의 해결책을 아무리 고민해봐도 도무지 내 경험치 안에서는, 내 신념 안에서는, 내 생각과 사고와 메커니즘 안에서는 해결을 할 수 없노라라고 하는 이 결론 안 나는 경우를 우리가 마주했더라라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경험과 지식으로 넘을 수 없는 문제들을 마주할 때. 더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가서 좀 멘토링, 그 자문을 구하고 또 그렇게 기대해야 할까요?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성경은 조금 다른 대답을 합니다. 다시 성경으로 좀 돌아보고자 합니다. 몹시 괴로워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었던, 하나님을 나하하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당신의 종을 보내셔서 말씀을 건네십니다. 너희가 너무 애통하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내가 좀 힌트를 줄게 라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이 말씀이 좀 의아합니다. 당장 블레셋을 물리쳐야 하는 상황이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입니다. 말하자면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기묘한 묘안을 얻어야 되는 상황인 건데,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게 이스라엘의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어떤 전략으로 너희가 싸워야 이길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지를 않고 너희가 어떤 태도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전투에서 싸워서 이겨야 하는 이스라엘을 앞에 두고 전투 방식이 아니라 삶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로서는 좀 의아한 부분입니다만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었나요? 3절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의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좀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좀 어떻게 와닿으시나요? 이 말씀은 단순히 죄 지은 거 회개하면 내가 네 문제 해결해 줄게 라고 하는 종교 도덕적인 경고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정확하게 이 말씀을 좀 본질을 보자면 이 말씀은 신앙적 삶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고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방신에게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에게만 의지해라. 이방신에게도 의지하고 여호와에게도 의지하는 그런 이중적인 삶을 버려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명령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율법의 첫 계명을 상기시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까닭 배경이 있습니다. 그냥 진공 상태에서 갑자기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었던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처음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건 영원한 언약이고 영원한 계약이었는데 그 내용은 이겁니다. 너희가 내 명령, 즉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 영원한 계약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라고 하는 이 원칙만 잘 지키면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고 보호하신다는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 사실을 이스라엘에게 상기시켜 주신 겁니다. 나와 너희가 맺었던 그 언약으로 돌아가라. 나와 너희가 맺었던 그 첫 약속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걸 기억해라. 그러면 너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 건지 길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6절 이하에 보면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은 마음을 다잡고 그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앞에서 결단합니다. 그러자 언약대로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언약에 신실하게 응답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천재지변을 사용하셔서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십니다. 그날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빼앗긴 영토를 회복하는 기적적인 승리를, 가나안 정복전쟁과 출애굽했던 그 광야에서 경험했던 그 놀라운 승리의 경험을 다시금 기적적으로 경험합니다. 삶이 풀려나가고 다시금 기쁨과 희망을 찾기 시작한 것이죠. 삶의 구원에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워지고 회복이 일어나는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할 때. 자신의 경험과 신념보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인생을 풀기 시작할 때 그 20년의 수건이 기대 이상으로 풀려나가는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내 신념과 경험을 넘어서는 나는 상상하지 못했던, 어떻게 이스라엘이 그 전투 상황에서 천재지변을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말 그대로 기적이거든요. 내 신념과 내 상상과 내 생각의 범위를 넘어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일하시더라라는 것을 이스라엘이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가지고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러한 원리와 방식은
종교적 의무를 우리에게 더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히려 쉼을 주시는 복음입니다. 이는 신구약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관되게 이야기하시는 부분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너희의 경험과 지혜만으로 아등바등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준 삶의 원칙만 잘 지키고 살거라. 그러면 너의 인생은 내가 돌보고 지킬 것이다. 라는 엄청난 은혜의 복음입니다. 이 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진짜 도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시는 선물은 무엇이냐면 문제 자체에 대한 해결을 넘어서 그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원리입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삶이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혹은 무너져 내려 있는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켜야 하는 중요한 원칙과 기준을 지켜주시고 상기시켜 주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도움이고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문제 해결은 사실 그 뒤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은혜의 부스러기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귀중한 것입니다. 그러니 인생을 살다가 삶의 문제가 너무 버겁게 느껴지는 날이 오거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찾아가서, 그거랑 비슷한 경험 겪었던 사람들 찾아가서, 혹은 나보다 조금 지혜롭다고 여겨지는 사람 찾아가서 사람 의지하고 도와달라고 구걸하고, 그것보다, 사람의 말의 지혜보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리고 내 이름을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리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한마디로 우리가 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상황 속에서 말씀해 주셨던, 우리의 인생 속에서 늘 가르쳐 오셨던 하나님의 기준과 원칙들이 우리 신앙의 양심 가운데 새겨져 있을 겁니다. 그거를 상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과 사랑, 용서와 평화, 이타적인 마음과 희생의 정신 같은 주님께서 본을 보이셨던 마음과 삶의 방식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자명하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죠. 우리가 여기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가령 더 많이 벌고 싶지만 정직을 택하는 것, 혹은 보복하고 싶은 마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끌어오르지만 이해와 용서를 선택하는 것, 나부터라는 마음이 본능적으로 올라오지만 함께하는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것 등, 삶 속에서 기도하고 묵상할 때 내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쩌면 세상은 이미 오래전에 포기해버린 가치들일지도 모릅니다. 방금 이야기한 것들이. 어쩌면 세상은 이 이야기한 것들의 가치를 이미 오래전에 포기해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과 이 세상을 구원할 능력은 어쩌면 이 세상이 이미 포기해버린 가치, 곧 하나님의 뜻 속에 있을 줄 믿습니다. 세상은 이 길로 가면 손해보고 실패할 거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이 길로 걸으면 하나님께서 돌보고 책임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바울의 이야기가 우리는 떠오릅니다.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인데 그렇게 말했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이 쌓아 올린 축적된 지혜가 물론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깊은 통찰과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말하자면 세상이 말하는 성공 비법이나 철학이 중요해 보일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깊은 지혜가 하나님 말씀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창조주의 지혜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창조주의 지혜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이라는 정말 고약한 문제를 만났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도 풀 수 없는 고약한 문제를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런 문제 앞에서 고민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문제 자체의 해결책 찾기에만 급급하기보다는 보다 넓은 시야와 긴 호흡으로 내 삶에 결단했던 신앙의 원칙과 방향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 내 자녀들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그러한 지점들을 점검시켜 줄 수 있는 지혜와 연륜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지킨다면 우리 인생이 조금 피곤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크게 상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실 것입니다. 오늘은 주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할 때에 우리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할 때에 주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말씀 앞에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라면 반응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거나 그 부자 청년처럼 의구심을 가지고 돌아가거나 반응하거나 무반응하거나 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이 옳고 그르고 따지고 논리적으로 토론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시 앞에서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음성 앞에 모두 순종의 결단을 하실 수 있는 우리 원일의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려드립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짐이 심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경험과 신념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과 원칙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야 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종종 과거의 성공과 경험을 의지하여 문제를 풀려고 하지만 그 경험이 통하지 않는 막다른 현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법궤를 의지했지만 블레셋 앞에서 무기력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인간의 지혜와 신념으로는 인생의 깊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인정합니다. 주님, 우리 삶 속에 숨어있는 얕은 신념과 헛된 곳에 쏟는 의지보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믿음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어떤 풍파가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운 삶과 가정, 그 믿음의 안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는 십자가의 도, 곧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임을 확신합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의 삶이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